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령에 붙들린 자들이 몇 명이 있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 이북에서 신음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철의 장막 휴전선이 빠른 시일 안에 무너지게 해 주시어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전하여진 말씀을 연결하여 보고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보혜사 성령이 같이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이 있는 자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많은 자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이트를 연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사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살아가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 성화되져 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성경을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차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는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썼지요. 아마 그거 다 보려고 하면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은 바울이 하는 것을 비난하고 소동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짓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는 늘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고 가는 곳마다 비박을 받고 어떤 때는 40에 하나 막 감한매를 맞고 거의 죽어서 성 밖에 내치웠는데 살아나서 또 가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의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애매히 받는 고난은 성경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즉시 낫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도 떠나가고, 이것은 마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그 병이 나을 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겉옷가를 만질 때에 12해를 앓았던 혈류병이 깨끗이 나은 것과 같은 것이, 아주 큰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바울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러 있었고, 또 병자들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자기 위에 얹을 때에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모하고 존경하여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삼합이 맞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즉,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종인 줄로 믿어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그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고자 하였기 때문이에요. 교역자는 바울과 같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며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그 교역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역사도 이기고 심령의 병도 낫고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좋은 성도가 되어서 달려갈 길을 다른 박질을 잘하여 달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마술사의 시험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에게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시험적으로 마귀를 내쫓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귀에 들린 사람에게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명령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했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커지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런 일에 이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용을 당해야지. 주님을 내가 이용하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14절 16절에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참 생각해 보면 모릅니까? 자기한테 능력도 없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하면 어느 건 귀신 같다니요. 네? 악귀가 먼저 알아요. 귀신들이 먼저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들 누구냐? 응?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이게요? 한 제사장 당시 유대의 회당의 랍비를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마술을 행하는 사람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실은 두 사람만 마술을 행했어요.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라 그랬죠. 그 두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니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 근데 넌 누구냐 이거 하며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 달려들어서 아주 작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그 두 사람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여 달아났다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은 외부적으로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능력 속에서 나타난 때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가 마귀 들린 사람에게 사단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로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거 마귀가 알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섭기는 하지만 내 속에는 예수가 없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하느냐고 마귀가 달려들어서 그에게 상처를 주고 수원해를 준 거예요. 내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마귀가 세상에 가득하고 성도는 날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내적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마귀에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매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전하여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루 30분이라도 기도하자고요. 하루 30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30분도 주를 위해 투자를 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주의 일을 해놓고 내가 이거 내가 했는데 하고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매일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여서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17절 19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되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해봐야 안 되니까 그 책이 필요가 없잖아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귀에게 상한 것을 함께 살고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주를 믿고 행한 일을 고하였어요. 우리 성도가 날마다 자기 죄를 찾아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마술장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됐다. 은 5만을 미화로 계산을 하면 1만 불, 하나로 계산하면 600만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책으로
마술장이들이 사람을 미혹시키다가 복음에 참된 도를 믿고 보니 그것이 거짓되고 마귀 역사인 것을 깨달아 그 많은 책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좀 짧게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이름에 마귀가 정복이 되고 마술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책을 불살하게 되는 큰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나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에베소 교회의 신앙과 같이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힘이 되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를 가면 울며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날부터 교회에 도둑놈이 들어온다고 문을 걸어 잠갔어. 교회는 문 걸어 잠그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문을 걸어 잠궜어. 어느 날부터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더니 요즘 와서는 없어요, 아예. 그러면 교회도 성도도 기도하지 못하니 영혼이 굶주리고 영혼이 영향을 받지 못해서 비쩍 말라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한 서두에 하루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최병환 장로 TV를 연결해서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만년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지. 예?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말씀을 드렸죠. 65세의 목사님이, 참 목사님들도 뭐 믿음으로 한다 하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심정지로 인해서 소천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심정지가 오니까 남이 볼 때는 큰 고통받지 않고 탁 쓰러지면서 가신 거예요. 한 3일 전에 아마 조짐이 왔을 겁니다. 예? 그때에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든지 혐의 때 넣는 혈관 확장제가 있어요. 그것만 하나를 넣었어도 병원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날 11시쯤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교회에 일할 것 준비 다 해놓고 차에서 내리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방송을 접하고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하나님이 건강 챙겨줘요. 간섭해주고. 그런데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하면 되느냐고 내가 가서 고쳐야지. 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소천을 하면, 돌아가시면, 난 소천보다는 돌아가셨다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천국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본향으로.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금방 또 교회 교육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집을 비워줘야 돼요. 그런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자가집이 없어요. 그게 큰일이더라고.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도 작년인가요? 저는 아직 집도 한 칸 없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제가 찡했어요. 나라도 돈이 많으면 미리 뭐 작은 아파트라도 한 칸, 한 채 이렇게 사서 보존하고 있다가 목사님 은퇴 시에 여기 가서 등기 이전해 줄 테니까 사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사업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한 15년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오늘 일 오늘 염려하면 되고 내일 일 내일 염려하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 굶어 죽이겠느냐. 며칠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65세 때에 비몽사몽간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는 장로가 아니고 집사 때였습니다. 최 집사, 최병환 집사, 너 70세에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지금도 죽겠는데 아직도 70이 되자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해나갑니까? 그랬어요. 참 어리석은 말이지요. 아니 70세에 부자 되게 해준다는 하나님이 65세 때 어려우면 안 도와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최집사 이 등신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을 던져줬는데 닌 그렇게 말을 하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70이 제가 넘었는데 작년 6월 14일 날 한 주간을 저는 장로 임직식을 하고 그 집사람은 권사 취임을 해야 되는데 임직을 해야 되는데 한 주간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물론 뭐 지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알았어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물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욕먹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임직 금방 했는데 금방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하나님 욕먹을 거 아닙니까? 네? 직분을 줬으면 건강 주어서 일 좀 하다 데려가시지. 금방 직분 임직했는데 금방 한 주간 안에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직하기 전에 하나님 한 주간 전에 집사람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삽니다. 큰 불편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똑같아요. 좀 몸이 좀 피곤하고 일하고 힘들 때에는 그래 돕는 협력자가 옆에 있었으면 이럴 때는 방 청소도 해주고 저녁도 지어놓고 그저 일하다 들어와서 씻고 저녁 먹고
말씀 좀 전하다가 잠자리에 들면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힘이 들어요. 그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하며 삽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의 신앙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과 같이 날마다 마귀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힘이 있게 되고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각 처에서 일어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작은 한 부분도 제대로 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전하여진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그리고 말씀을 받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말씀이 흥황해져 가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어요.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기침이 자꾸 나고 그래요. 그리고 일을 좀 했더니 아주 무척 힘이 들어서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고 앉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그래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췌장로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말씀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영상 속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